자,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 4장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 사역의 전성기를 지금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무리가 옹이하여 켰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옹이는 뭐냐? 둘러쌌다 이 말이거든요.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듣는 거예요. 들을새 이제 예수님께서 그날 또 어떻게 하셨느냐?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그랬어요. 두 배가 있는 것을 봤어요. 하나는 그 배가 하나는 누구 배냐면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배고 하나는 그 요한과 야고보의 배예요. 그 세베대의 배죠 한마디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그 배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별로 잡지도 못하고 이제 그물만 더러워져서 그물을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이제 또 잡으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시점에 있었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 이들한테 이제 고기 잡는 한수를 가르쳐 주신 아주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예수님이 이제 그 두 배 중에서 하나에 올랐는데 그게 누구면 시몬. 여기서는 지금 시몬이라고 하지만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그리고 그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그 배를 딱 이제 배가 육지에 가까이 갖다 대가 있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잡아야 되는데 못 잡고 그냥 갖다 대나는 상태라. 그래 예수님이 좀 띄약해가지고 배를 이제 물린 대로 쭈르륵 이제 저 육지가 떨어지고 보판 그 게네사렛 호수 보판 쪽으로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뛰기를 청하시고 이제 거기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그래 이제 거기서 예배를 일단 드리셨죠. 예수님은 배에 둥둥 떠가 앉아 계시고 사람들은 그 이제 육지에 앉아가지고 있고 그래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시몬 배에 앉아 계시니까. 그래 그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 그물을 그리한즉 그물을 내렸어. 내린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고기 너무 많다. 이거 안 되겠다. 야, 더 이쪽 와가지고 봐라. 하고 막,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배, 선전하고 막 와서, 그 사람들이 보이길래 막, 벌써 이미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너무 배가, 그 고기가 많이 그물 속에 꽉 차가 있으니까 끌어올리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또 배를 타고 막 또 와가지고, 거기서 같이 막 잡아 당겨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와서, 그러니까 그 왔는 배까지 두 배에 가득 배에 채웠어요. 처음에 잠기게 됐다. 온 배 안에 두 배가 고기로 꽉 찼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탁 그런 거예요. 이건 기적이다. 기적이라는 거죠.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갑자기 막 신이 돼가지고 너무 놀라운 분으로 탁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은 다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상징하며 어떤 그 뜻을 우리들에게 암시를 해주는 그런 말씀일까요? 이 두 배는 곧 우리 심령의 교회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심령의 교회에 그 고기는 무엇이냐? 고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교회에 가득 차서 앉아있는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기에 이 고기에
뜻이 히브리 말로 이투스거든요. 그 이투스라는 고기를 부를 때 이투스하고 불러요. 그런데 그 이투스를 또 다른 한국말로 또 번역을 하니까 생명이다. 그래 이제 결국은 이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에 와서 구원받을 것을 뜻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베드로가 시몬이 자기 임의대로 그냥 목회를 만약에 한다고 치면 그러면 밤이 맞도록 그것을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밤이 맞도록 인간의 힘을 쓰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니까 나는 고기를 잡을 거야 라고 그물을 던지고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감동을 받지 않고 감동을 받고 들어오는 성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목회자는 목회를 할 때 자기 임의대로 목회를 하면 절대로 그 교회가 성공을 못하는 것이고 우리들도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내 인간의 임의대로 살면은 그러면은 홀로 있게 되다가 결국에는 우울증에 걸리다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삶을 살다가 그대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모든 인생에 이 그물을 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의 이 삶 속에 삶이 인기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우리가 보통 대인관계를 좀 많이 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말로도 독불장군은 없다 하잖아요. 그래서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 인생 속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고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인기 있는 삶을 사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생명적 삶을 살고 그 생명의 뜻을 나타내며 내가 생명의 그 능력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의기소침해가지고 쭉 주눅들어서 앉아있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또 내 인간의 이미지로 방방방방 뛰면서 내 잘난 척해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오늘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주고 그렇게 그 말씀의 그 윤리와 규례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점점 그 평가가 좋은 호평이 올라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고기를 잡아서 한 배도 아니고 두 배, 하나 응원하러 왔는 배까지도 도와주러 왔는 배까지도 같이 채워야 되는 이런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었어. 사람의 기술도 아니었어. 그거는 아무리 전문가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시몬이라 할지라도 밤이 맞도록 그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청난 이 두 배를 가득 채우는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팔면 엄청난 돈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한마디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그물이 찢어지는 만큼 그거를 이제 잡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얼른 엎드렸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떠나소서 한다고 진짜 떠나기를 해서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치게 할 그것이 생길까봐 이제 그러니까 주님한테 이제 그런 반어법을 쓰면서 하는 말씀이죠.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취가 뭡니까? 취는 장가들 취자거든요. 이 취를 장가들 취자. 그럼 장가들 취자가 뭐예요? 여자를 내 손으로 끌어안다. 나의 이 한 몸으로 끌어안다. 이런 뜻이 그 취자, 장가들 취자 속에는 거기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뭐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너를 따르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업이 어부의 업인데 어부의 업을 버리고 이제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이제 설 것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고기를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 능력이 많으셔서 고기를 이만큼 많이 잡으셨는데 맨날 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시고 맨날 그 고기를 많이 갖다 팔아서 맨날 그 많은 돈을 벌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그거는 이 세상 사람을 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바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많은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로 사람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이제 후로는 다 같이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전도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이 많은 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벌고 살아가는 그런 길로 가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사업을 하고 망하고 저 사람을 당신은 아마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모양입니다. 이제는 세상 업을 하지 말고 주의 그 복음 전하고 주의 그 사명길로 가세요. 세상 것이 안 될 때 사명으로 가는 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흔히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실상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럼 얼마든지 세상에서도 다 잘할 수 있어요. 지금도 나가서 뭐 하다못해 우리가 배추 장사를 하든지 상추 장사를 하든지 얼마든지 다 잘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전방을 차려서 가게를 해도 되고 가래공업을 차려서 그 공장에 해서 그런 것을 해도 되고 얼마든지 직장생활을 해도 되고 다 얼마든지 하면서 세상업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런 모든 잘되는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 후로는 사람을 취하는 이 일을 하는 이것은 무엇이 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혜 받고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는 그런 그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기우고 난다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고 정말로 많은 고급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은혜만 많이 받아놓으면 그 전문적인 일 이런 것들도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다 그 집안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이것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진리 전파자로 만들어내시는 그런 것을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 인간들에게 시키시는 것을 많이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저는 이제 오늘 이 1절에서 이 11절까지의 이 말씀을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받으세요. 말씀의 통달, 은혜의 통달, 사랑의 통달, 많은 이 삶의 통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달하면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져서 무엇이든지 무엇을 하게 되는 그런 그것을 하게 될 때 주님이 다 우리들을 들러 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이 받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지는 않거든요. 차고도 넘치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분명히 쓰게 되는 것입니다. 쓰임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께서 한 동네, 어떤 동네는 모르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는데 얼마나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서 삶의 그 모든 그 열망이 다 없어진 그런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이 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토록이나 모든 사람들을 잘 고쳐주는 것을 벌써 이미 소문이 많이 퍼졌어요. 그리고 이 문둥병이 환자가 와가지고는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주님이 원해서 자기를 문둥병에서 깨끗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촥 생겼어요. 문둥병을 보면서. 그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저는 어릴 때 선생님한테 그 유년주일학교 때인가 뭐 선생님들한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문둥병이 저주받은 병이고 나을 수 없는 병이고 정말 참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외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병이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그 저주받은 병, 도저히 낫지 못하는 그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그렇게 말씀,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그 심정에 대해서 그때 그분이 뭐라고 뭐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지금은 좀 설명을 좀 못하게 하여튼 감명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 아무튼 그 예수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문둥병자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면서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주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나. 예수님이 원하여 달라는 이 말씀을 이 문둥환자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원하고 안 하고 네가 얼마나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참 이 사랑의 목소리를 담고 내가 원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문둥병이 곧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고 이 문둥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이 문둥병은 잘 안 낫는 것이거든요. 제사장이 더 잘합니다. 그래 제사장이 막 이제 이리저리 막 또 살펴보고 격리시켜놨다가 또 살펴보고 문둥병에 대해서는 내기에 정말 소상하게 잘 나타나가 있었죠. 잘 가르쳐 놨습니다. 그리고 다 나으면 그 양을 바치고 해서 또 예물을 드리고 하다못해 뭐 비둘기라도 바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이미 저에게 경계하신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고 그렇게 이 병이 나았다 하는 이거 이제 뭐 동네방네 소문 예수님은 사실 소문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소문을 내게 하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깨끗게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서 모세의 명한 대로 이제 그 문둥병 환자가 나으면 예물을 드리고 이제 몸을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너 그렇게 심한 병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았느냐. 누가 봐도 막 피부가 막 어린아이 피부같이 아주 뭐 매끈하게 됐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거를 갖다가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라. 제사장한테 이야기를 하라.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 저희는 누구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한테 가서 증거하라고 했어요. 그래 하셨더니 제사장한테만 간기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소문이 더욱 이제 뭐 문둥병도 낫고 뭐 별별 병도 다 낫고 막 이제 이 소문이 막 나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남을 얻고자 하여 막 이제 모여옵니다. 모여오되 그렇게 막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뭐 우리가 보통 그 생각하는 그런 것 참으면 기도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는 거예요. 물러가서 그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하셨는지 아무도 아는 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이 땅 위에 죄가 만연됨으로 말미암아 병도 만연되고 이렇게 죄와 병이 만연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리고치는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또 올려바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 그런 것일까요? 문둥병이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코가 빠져도 감각이 없고 손가락이 빠져도 감각이 없고 쭉쭉쭉쭉 다 들고 빠져도 마디마디가 끝으로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렇게 뭉그러지고 살은 뭉그러지고 이렇게 되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각이 없어요. 이런 모든 이 문둥병과 같이 우리의 영혼도 감각을 잊어버린 그러한 그 상태가 되어질 때가 많다. 양심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감각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늘날 감각 없는 많은 그 신명들이 감각이 있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원하고 계실 것인가, 이걸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일 것이고, 우리들도 여기서 무엇을 시사받아야 되는가, 그것은 내 자신이 감각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저 사람이 나를 통하여 상처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또 나를 통하여 또 저 사람이 또 뭐 잘못 가르침을 받을 것인가, 이런 그 둔한 그것을 받을 것인가,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의 양심을 흐리게 만들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그런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양심 없는 그 문둥병 환자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감각 있게 되어지게 되고 문둥병에서 헤어져 나오게 돼서 이제는 정말로 그 아주 이 사랑과 은혜와 은총에 있어서는 감각이 아주 예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그 죄를 물리치는 데서 그 감각을 또한 드러내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또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어떤 집에서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이제 막 와가지고, 아니 좀 찌릿찌릿한 사람들이 또 많이 나왔어요. 각 촌에서도 왔고 유대에서도 왔고 예루살렘에서도 나온 바리새인, 그렇게 아주 뭐 자기들 딴에는 신실하게 사는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나쁘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요 바리새인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보고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서 나쁘게
그렇게 말하는데 실상은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무하게 생활하면서 사는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 속으로는 온갖 이 악성이 가득 차가지고 있으면서 그 말씀 지키는 것에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외식하는 그런 것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신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주님이 책망을 하셔서 바리새인들이 대충 외식을 많이 한다. 외식은 뭐예요?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척, 사랑이 많은 척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대충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대로 온전히 생활하고 사는 사람이 뭐 마음조차 안 그렇겠습니까? 마음도 다 그렇게 어느 정도는 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100% 그렇게 말씀과 같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를 들어서 한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 주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율법에 안식일에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랬다고 어떤 자기가 별로 이뻐하지 않는 원수된 집안에 소나 양이 한 마리 길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어. 그러니까 이게 건져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웃의 짐승이 구덩이에 빠졌으니까 건져서 주면서 아우 당신네 이 짐승이 그 구덩이 어디에 구덩이에 빠졌는가 내가 이렇게 끌고 왔다. 잡아 올려가지고 끌고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줘야 되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그 집이 마침 그날이 마침 무슨 날이냐면 배날자 뭐 까마귀 떨어진다고 까마귀 날짜 참 배 떨어진다고 얄미운 집에 자기가 평소 좋아하지 않는 집에 양이 해필이 안식일날 구덩이에 빠졌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는 어디 생각합니까? 아이고 잘됐다. 안식일이니까 내가 저 집에 얄미운 집에 저 양이 한 마리 저 구덩이에 빠졌구나. 그래 너 그 집에 양 그거 골탕 무라. 그리고 양이 살 빠져라. 그리고 양이 팔 때 값어치가 없어져라. 요런 신보가 속에 있는 것을 깊이 연화놓고 그리고 그들은 그 빠졌는 거 봤는데도 왜 안 건져줬는가 할 때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나는 할 수가 없었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식이기 때문에 못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랑해주지 않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다 딱 벌써 이미 추가 말씀을 하셔요. 너가 아들이나 네 양이 만약에 그 집 양이 아니고 네 양이든지 네 아들이든지 네 딸이든지 구덩이에 빠졌으면 안식일날 빠졌으면 네 아들이면 안 건져내겠느냐? 네 양이면 안 건져내겠느냐? 네 딸이면 안 건져내겠느냐? 네 거 같으면 건져냈을 건데 그거 네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집에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그 핑계대고 안식일 핑계대고 네가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찍어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그 바리새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부모한테 효하고 별로 효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런데 이 율법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 500명에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기는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막 부모도 뭐 좋지도 않아요. 사랑스럽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이 음식을 차려가지고 아버지 밥 잡수세요. 어머니 밥 잡수세요. 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지금 목이 깔깔해가지고 죽이나 좀 부드러운 음식이 먹고 싶은데 근데 막 음식 그저 저거 먹던 거 막 그냥 앞에나 상차려가지고 잡수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고르반 그 히브리 말로 고르반 잡수세요. 드렸다. 난 드렸어. 이런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겠느냐. 요렇게 그 형식으로만 이 율법을 지키고 심령으로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을 주님이 꼬집으시고 책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책망 때문에 우리는 저 바리새인 율법만 그대로 지키기만 하고 마음으로 지키지 않는 거 이러면서 하지만 바리새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뭔가 마음이 다 그대로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이 더 많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여기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바리새인은 그러한 그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을 생활하고 말씀을 능통화한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나와가 앉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법사들도 나와가 앉았어요. 교법사, 이 교리를 법 만드는 이스라엘 나라의 교법사들이라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서기관, 그러니까 한 4급 공무원 정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는데 와가지고 들으러 왔어요. 그 너무나 이제 지금 유명해지니까 그 누군가 싶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앉았는데 예수님은 또 말씀을 전하다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이 막 그게 차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어요. 이 중풍병자는 쪽바로 둘러봐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사람이요 보통 때는 좀 무게가 덜 하다가도 이 중풍병이라는 이 병만 걸리면요 3분의 1은 더 무거워져요. 평소에 예를 들어서 한 60kg 나가는 사람이라 하면 중풍이 걸리면 거기서 30kg가 더 붙여가지고 3분의 1이 더 붙어가지고 90kg가 나갈 정도로 이 중풍 걸린 사람의 무게는요 대단해요. 그 사람의 무게가 좀 더 나가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척 처지고 무게가 더 심해지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꼼짝 못하고 둘러보 있는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와가, 침대 채로 메고 와가 예수님의 발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막 사람들이 무리 때문에 이 침상을 메고 그 길을 들어가지를 못하니 너무 사람이 꽉 차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집안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고 다른 또 시시비한 병도 낫게 해주시고 다른 병자들도 와가지고 병을 안수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아주 은혜스러운 장면을 이제 하고 예수님이 계셨는데 요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오늘 저분한테 꼭 기도를 받고 꼭 나서야 된다. 이 사람, 예수님이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참 땡잡았어. 복 만났어. 지금 우리 여기 잘 안 낫는 그러한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때 가가지고는 막 머리 한 방만 주님한테 막 따까닥 때리 맞으면 그대로 막 따닥따닥 막 사박사박해지긴데 샤방샤방해지긴데 그 샤방샤방을 못하고 전부 다 크니까 많이 있죠. 아무튼 이것은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육체의 병 낫기 위한 그 중점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많은 이 교훈을 내려주시기 위한 그것이 중점인 거예요. 아무튼 그 환자를 메고 어디로 올라갔나? 그 친구들도 참 대단해요. 침상을 들고 들어갈 길을 못 얻으니까 지붕에만 올라가는 거예요. 나무집에, 그것도 지집도 아닌 나무집에 갓디비트 세리번지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나무집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에 무리 가운데로 이제 그렇게 기와 뺏기고 기와 밑에 있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이렇게 막 또 끌어내고 잘라내고 그래가지고 침대가 그대로 하나 들어갈 정도로 군형을 내가 나머지 군형 지금 군형 다 뚫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체 무리 가운데로 그 침대 하나가 천정에서 여기서 지금 누가 와가지고 저 해가지고 주르르르 여기 내리는 거예요. 그래 다 내리니 예수께서 더 보시는 거예요. 천장 꼭대기에서 침대 하나가 주르르르 내려오니까 여기 무대 설치한 것도 아니고 그래 예수님이 쳐다보시다가 야 그 침대에 둘러보 있는 사람도 둘러보 있는 사람이지만 지붕으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기와 짱을 뺏겨내고 침대가 들어갈 만큼 군형을 뚫고 침대 생각해보세요. 이런 의자 하나가 쭉 그대로 뛰어오도록 군형을 뚫는 거예요. 이 의자는 가능이라도 하지. 그건 또 넓적한 사람 하나 똑바로 누르고 있는 그런 넓은 침대예요. 그 침대가 쭉 들어오도록 군형을 뚫고 그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한테 대다 놓으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러시되 이 사람아 그 중풍병자에게 말했어요. 둘러보 있는 중풍병자한테 이 사람아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교법사들과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막 저 사람들은 정말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자기들은 그 말씀에 능통해서 능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액면을 그대로 막 애우다시피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주 뭐 전문가들이죠. 신령한 것에서 전문가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그대로 입각한 그거. 그래서 그 사람이 속으로 막 이제 말합니다.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남한 말, 참남이라는 말이 뭐예요? 참자는 거짓 참자입니다. 남자는 넘칠 남자 하문으로 거짓말이 넘치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그런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거짓말쟁이 이 말이에요. 거짓말쟁이. 이 거짓말쟁이의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자기가 뭐 나무 죄를 사한다고 이런 말을 하느냐? 하고 막 이제 저끼리 이제 거기 대반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이 위배를 하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위배하고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위배하고 들어가 예수님이 그 위배에 걸린 거 위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벌써 이미 또 그들의 또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들을 또 예수님은 투시하시고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의를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를 하느냐? 예수님 벌써 이미 지통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자, 그러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은 제사함이 안 됐어도 말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위증을 하면서 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게 저렇게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과 이 교법사들은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이 경솔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경솔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 이 경솔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으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그러한 중에 예수님은 어려운 일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맡은 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했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는 그것이 어렵지. 경솔한 말을 하는 것은 쉽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나 더 어려운 것은 인간이 죄를 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렵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하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자기들이 속으로 생각했는 것을 말로 안 하고 점잖아 척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자에게 부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랬어요. 꼼짝도 못하고 있던 이 환자가 그 말씀 한마디에 일어나서 자기 그것도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겨우 무적 걸어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대를 들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침대에서 주르륵 일어섰지만은 자기 침대를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 유유히 사람들이 막 놀래가지고 전부 다 길을 막 휘기는 거예요.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제 걸어가라 했으니까 걸어가도록 길을 여는 거예요. 그 침대를 들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경솔하구나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는 그 순간 속에서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그거는 과연 뭐 안 되지. 지가 아무리 경솔해도 그거는 안 되지 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그것을 하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두 가지 다 하나는 경솔하다고 하는 그 안 되는 그것과 정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놀라는 거예요. 그 놀라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뭘 하는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아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어날 수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침대를 들고, 걸어서 저거 집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동 패스로, 아까 전에 경솔하구나. 이게 이제 이미 그 경솔하다 하는 그 말이 쑥 들어가도록, 되어졌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경솔한 것이 아니네. 그러면 저분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단 말이네. 인정성이 안 일어날 수 없이 인정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인정이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어려운 이야기들을 예수님은 다 실천을 하셨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기이한 일을 보았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 인정성이 나왔는데도 아직 그것을 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은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죄 없는 예수님으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정성은 있으나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일이 그 당시에 그렇게 있었던 때가 있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인정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믿어지기 싫어하고, 엉뚱한 이 사람의 말, 그런 것은 많은 사람들이 들끓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때의 영줄기나 지금의 영줄기나 이렇게 악령의 영줄기들이, 믿음의 불신의 영줄기들이 그렇게 있다 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이 소수의 무리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자,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이제 그러고 나서 얼마나 있다가 이제 또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레이라 하는 보통 우리는 세리라 하면 누구를 많이 상상을 합니까? 마태를 많이 상상을 하죠.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레이라는 사람도 세리였어요. 그래서 세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 레이한테 예수님이 세간에 앉아있지 말고 나를 쫓아라 라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쫓아라 하시니 저가 그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서,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잔치는 바로 예수님을 집에다가 모시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크게 위하여서 이제 그 말씀을 베푸는 집회 장소로 이제 만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는지라.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제자들한테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절대 같이 행동 안 하거든요. 흑암의 권세 받는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 때 있나니 내가 의를 불러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 뭐하러 오셨다고요? 회개.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는 뭘 해야 되느냐? 회개를 해야 돼. 회개 없는 그 성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쨌든 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자가 누구냐? 당연히 회개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할 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셀이나 죄인이나 창녀나 뭐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회개를 안 하면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죠. 회개 안 하면은 예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창녀이든 셀이든 도둑놈이든 뭐든지 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그러한 그 사람한테 회개시키는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이나 오늘 이 27절에서 그렇게 이 모든 이 마지막 절까지의 오늘 이것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예수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이렇게 사는데 다 뭐 의인도 물론 따분따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죄인들이 예수님은 어쨌든 간에 죄인들하고 이제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예수님은 오셨다고 말씀.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그런 것은 아무리 의인이라도 예수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비록 지금은 죽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무슨 말을 이렇게 듣고 그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잘못됐구나 싶을 때 그거 잘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를 빌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용서를 안 빌고 그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울릉뚱뚱뚱 해가지고는 그저 머리 대고 이렇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거는 자기 나름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저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은데도 왜 맨날 저렇게 회개를 할까? 회개할까? 누가 무슨 말을 이렇게 내한테 할 때 그 말이 내한테 해당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 내한테 그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나의 일이 아직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 아직 그 문제가 남아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회개했고, 씻어져 나가는 것일지라도 다시 더 회개하고, 이렇게 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비평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조각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것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이제 낡은 새 옷에서 한 새 옷이 이렇게 있는데 한 조각을 찢어서 그 낡은 옷에다가 붙이면 그 낡은 옷이 그 새 조각이 붙였다고 지금은 군용나는 것이 메워졌을 수 있지만 낡은 옷은 계속 낡아지고 있는데 그게 되겠느냐. 새 옷이 이렇게 힘이 있어서 그 낡은 것을 잡아 당겨가지고 도리어 더 찢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낡은 옷은 뭘 말씀하시느냐. 낡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율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낡았다는 거죠. 그럼 새 옷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새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 말씀이 저 유태인들한테 저것이 예수님의 그것을 갖다 붙이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낡은 그것에서.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헌 그 율법조차도
다 옳지 못한 그런 것을 해서 이제 이 모세의 율법을 다시 새로 쫙 교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렇게 하는 일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새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보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그 죄인은 어떻게 그렇게 죄인하고 사귀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죄인이어야만이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그리고 그 죄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죄인이 바로 새 조각이라는 것이죠. 그 새 조각이고, 그런 것을 갖다가 책잡고 이렇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낡은 그 옷으로 예수님은 그것을 간주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뜻입니다. 그와 똑같은 매양 밑으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가죽 부대에다가 그 사람들은 가죽 부대를 만들어 놓고 포도주를 거기 담아가지고 그 부대를 아구리를 깎아서 놔두면 이 포도주가 점점 그 속에서 발효가 돼가지고 빵 이제 이 가스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알코올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만약에 헌 가죽부대라 하는 것은 오래되는 가죽부대가 낡아가지고 있는데 이 포도주 새 거를 갖다 거기 넣으면 이게 또 가스 소주에 있는 뭐라 합니까, 알코올 이게 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 낡은 가죽부대가 거기 이게 새 안에서 포도주가 쫙 부풀어 오르니까 대박 터질 거 아니겠습니까? 비어져서.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에다가 새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야만이 둘 다 안전하게 이렇게 되지면서 때가 되면 이제 그거 열어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 것인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를 갖다가 낡은 부대에다가 넣을 수 있느냐? 없다. 그러면은 부대가 터지고 포도주도 쏟아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헛공사를 하고 말아버리게 되는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낡은 부대는 곧 이미 유대교회 율법적 그 사상 이걸 말하는 것이고,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의 그 진리, 새 진리, 새 가르침, 새 언약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다가 담아지게 되느냐, 못 담아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사람들도 알기는 알죠. 그렇지만 절대로 그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런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거와 같이 율법사들은 이제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한 가지 그 율법사들에게 이제 그 가치 있는 말씀을 주셔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다. 그럼 묵은 포도주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은 모세의 율법을 마시고 새 것을, 예수님의 그것을 원하는 자는 없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거기에 푹 잠겨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새 포도주는 누가 먹을 것이냐? 그 묵은 포도주를 맛보지 못한 죄인들이, 또한 그것을 창녀들이, 또는 그런 죄인들이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은 이런 그 묵은 포도주, 즉 모세의 율법에 거기에서 전문가가 아닌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교훈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좋다 할 수 있는, 그렇다면 과연 이제 이 묵은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제 올 것에 대한 그것을 좋다 하는 이의 세계는 지나가고 예수님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이 억만의 죄악 가운데서 사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나라에 태어나지도 못했어요. 이방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는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포도주를 맛본, 그리고 묵은 포도주를 새 포도주로 인하여
묽은 포도주를 우리는 거기서 간접적 침해를 받는 그런 우리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묵은 포도주만 먹고 새 것을 싫어하고 맛보지 않으려고 그 사람들보다 우리는 새 포도주로 인하여 묵은 것까지도 맛보았는 그런 더 복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진 우리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된 이러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것을 깨달았는 사람이 장차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는 것 같이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바깥에 있는 양이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안에 있는 그 본토 백성, 그 백성 양에게 꼴을 갖다 먹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장차 이런 새 포도주로 인하여 묵은 포도주까지 그 포도주의 진해까지 맛받는 그러한 그 진리, 그러니까 새 것과 묵은 것을 다 통달한 성도, 이 성도가 그러한 통달의 꼴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양,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 성도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날이 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계속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예수님과 그 모세의 그 법과 아울러서 우리는 이 말씀의 통달함을 얻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라도 그것을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다 우리는 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이러한 그 막힘없는 거침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게 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5장은 이렇게 해서 마쳤습니다. 내일 다시 6장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